인생이란 그림은 성공과 실패의 스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든 짧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성공한 적이 있었고 또 때로는 실패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큰 맥락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지는데요.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성공한 인생인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가 보니까 저는 성공하지도 않았고 크게 실패한 적도 없는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은 별로 재미가 없었다, 별 재미가 없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우 평범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떠냐고. 당신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 같아,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 벌써 웃는 분이 계신데요. 물으나 마나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고 묻기가 되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만나서 인데 지금부터 한 12년 전부터 아마 그의 인생이 실패로 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에게 요즘 어떠시냐고, 그래서 염치도 없이 그냥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돈벌이가 잘 되시냐고. 그 말은 성공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얘기죠. 자식 농사,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농사니까 비는 해는 바람은 하나님 주시지만 우리가 또 잘 관리할 필요가 있죠. 이 자녀의 농사는 또 우리가 성공하고 있냐 실패하고 있냐, 가정생활, 기타 등등 사회생활, 목회자들에게는 개척한 교회는 과연 목회자는 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받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요즘 우리 청년들도 받고 있다고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요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이 언제인가, 이게 질문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맞습니까? 청년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엄청 이렇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실패한 경험을 적더라고요. 고작 적는 게 뭐냐면 학점을 한번 날려봤다. 큰 거인 것처럼 이제 막 하는 거죠. 또 시험을 여러 번 낙방했다. 원서를 수백 번 썼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할까? 아무래도 회사 들어와서 힘들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미리 알아보자, 그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또 많이 경험한 사람들을 어쩌면 더 흔쾌히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사실 우리는 여러분 실패라는 이 단어 앞에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실패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 앞에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절망할 때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이 실패라는 이 무시무시한 괴력 앞에 천하의 다윗도 실패 앞에서 절망하고 낭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한 실패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실패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의도는 매우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전에 모시겠다 하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겁니다. 본인이 왕인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곁에 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겠다 하는 그런 정성어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입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얘들아 이거 하자, 다 모여라. 아유 하기 싫은데 그래도 임금이 시키니까 해야지 해서 3만 명이 왔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그 법궤를 멋지게 운반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결과로 인사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가령 이런 거죠.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가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다녀와야 되는데 수련회 가서 큰 화를 당하는 거죠.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또 조심한다고 했는데 물놀이 하다가 그냥 어떤 한 친구가 먼저 천국에 가는 그런 불상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그런 안타까운 어려운 일 때문에 어쩌면 그 담당 교육자는 목회에 있어서 큰 실패를 경험할 뻔도 한 그런 경험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목회를 모시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인데 사람들도 많이 동원하고 또 심지어 여러분 왕의 권한으로 명령해서 그 일을 완성하려고 했던 그의 열정은 정말 대단한 열정인데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죠. 사람이 죽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 실패. 스스로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고대의 왕은 여러분 신적 능력과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국가 간의 싸움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졌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신이 무력하구나, 무기력하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실패해서 다윗이 당한 수모와 어쩌면 눈총은, 손가락질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왕이니까, 나는 멘탈이 강하니까 뭐 어때? 뭐 조금 있다가 다시 옮기지 뭐. 왜 그랬지? 한번 연구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물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 앞에서 그 누구도 담대하거나 그 누구도 괜찮아 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패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역대상 14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실패했는데 축복의 말씀을 주었다.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일생을 다시 재구성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 성경의 저자인 이 역대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책망하고 징계하고 야단치고 난 다음에 뭐 위로를 주든지 복을 빌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곧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설교 말미에 가서 해답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두로 나라의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조공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정상적인 계약인지 아니면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건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윗이 히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도움을 받고 있나요? 히람으로부터 백향목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두로 나라의 가장 귀한 특산물입니다. 아주 튼튼한 또 향기 나는 좋은 나무인 것이죠. 그리고 석수와 목수들을 보냄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다듬어서 건물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그런 재료들과 기술자들을 제공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 두로에는 그런 나무들이 많고 그런 기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뭐 사막이고 이러니까 이 나무들이 뭐 별로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자나 이런 좋은 재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언제 합니까? 뭔가 좀 잘 봐주고 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좀 좋은 관계를 이어갑시다. 좀 잘 봐주세요. 사돈지간에도 여러분 선물하지 않습니까? 주로 누가 선물하십니까? 물론 은혜 받은 자가 선물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지만 세상의 원리는 내가 뭔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 잘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뇌물 비슷하게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왕권이 두로 나라의 히람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선물을 받고 이 다윗의 나라가 엄청나게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정확하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나머지 33년 6개월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40년이 되죠.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이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13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정확하게 19명입니다. 헤브론에서 6명을 낳고 13명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낳습니다. 이 아들을 13명 낳았다라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의가 무엇일까요? 특히나 그것도 왕의 아들 13명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대가 승승장구하겠다. 그 나라의 왕권이 엄청나게 강하구나. 야, 다윗 가문의 번성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위대하구나. 실제적으로 다윗의 아내는 무려 10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만큼 다윗이 많은 아내와 또 많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의 왕권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완벽한 나라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말씀하기를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들의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13명이나 예루살렘에서 낳았고 이미 6명을 헤브론에서 낳았으니 합쳐서 여러분 19명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 역대기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하기 블레셋과 두 번에 걸쳐서 전쟁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전쟁한다고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예전에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망명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헤브론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됐다는 얘기를 블레셋 왕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블레셋의 왕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쩌 이것 봐라. 저것이 몇 년 전에 우리 땅에 와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저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정상이었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왕이 되었다고? 야, 이건 말이 안 돼 하면서 얕잡아 보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서 나라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해지고 또 조직을 정비하기 전에 우리가 얼른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다윗을 무찌르자, 그런 마음에서 이 블레셋은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상하리만큼 다윗의 두 번의 똑같은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니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 묻자온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워야 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 말은 너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웠는데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셔서 아마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뽕나무 밭이 등장합니다. 세임이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윗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로 블레셋은 더 이상 다윗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블레셋이 완벽하게 물러가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블레셋 나라는 기가 확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대들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그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의 독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대기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지만 원래 원 독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기록은 예레미야가 했다, 주로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누가 들어야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아시는 바대로 이 말씀은 당시에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이 야, 이거 몇 년 만에 끝날 거다라고 거짓 예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예언이 틀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70년간 고생하고 돌아올 거다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났어요. 이제 돌아올 쯤이 되었는데,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다시금 강한 나라가 될 거냐 하는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운전하기가 참 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 나지 않는 저 같은 경우도 운전할 때마다 아이고 조심히 가야지 하면서도 겁이 나고, 그래서 제일 잘하는 운전이 뭐죠? 피해 다니는 운전이죠, 그죠? 방어 운전. 사고 날 것 같으니까 피합니다. 먼저 서고, 먼저 도망가고, 먼저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를 한번 내보았다, 내가 낸 건 아니지만 났다, 그러면 운전할 때 이제 엄청 겁이 나는 거죠. 왜? 과거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물론 연단받고 고생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니 면목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까?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백성이라는 거죠. 역대기 저자는 아주 재미있게 이것을 같이 묶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실패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포로로 잡혀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15장에 가서 다시금 언약궤를 정상적으로 궁전으로 옮기느냐, 그 이야기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땅에 돌아온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느냐, 그 답을 바로 이 세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패한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 세 가지 복의 기원이 어디예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는 더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면 구절은 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해서 뭐가 이렇게 되었고, 내가 잘해서 두로왕 히람이 나에게 굽신거리는구나, 조공을 바치는구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복받은 것은, 다른 나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 때문이다. 비록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 이것을 도적질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행위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보다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나를 아는 거죠. 나는 원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요즘 몸이 아파서 열심히 못하고 있다. 난 열심히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인데 요즘 몸이 아파서 기도를 못하고 있다. 나는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인데 요즘 사업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못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게 만들죠. 누가요? 자신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마치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듯이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왜 그러니? 너 실패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 실패했지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어서 복을 주었지 않느냐? 너 실패했지만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나에게 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나의 위로를 마음껏 받아 누려라.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은혜를 받아라. 나의 은혜를 의지하라. 나의 위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엎드려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원래 13장과 15장이 그냥 바로 연결돼야 됩니다. 13장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때가 되어서 15장에 가보면 이제 이 언약궤가 정상적으로 운반되었더라. 그렇게 가면 됩니다. 왜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중간에 이런 하나님의 복을 집어넣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좌절해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여러분의 자녀를 꾸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실패한 성도들을 손가락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한강 다리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실패했느냐? 괜찮다. 괜찮다. 그게 너를 죽이고 그게 너를 영원한 벌로 가두고 그게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느냐? 그렇지 않다. 너가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가 나의 위로를 붙들고 너가 나의 은혜를 붙들면 너는 반드시 다시 승리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을 했지만 나의 은혜를 붙들고 이 고향에서 하나님 백성대로 살면 너희들에게 예전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줄 것이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은혜와 나의 위로와 나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라. 이걸 지금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실패는 죄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연봉이 깎이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쫓겨나면 그게 실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실패예요. 또 뭐가 실패인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프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실패입니까? 몸 안 아파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면서 하나님 외면한 채 그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보다는 아프지만 내 몸 아픈 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예 주님 제가 아프군요. 어이구 주님 제가 여기서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는 주님께 이사 가야 되는군요. 이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픈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우리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복인 거예요.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문 바로 건너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니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 어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죽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죽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패라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과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그 친지와 그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못 간다고, 좋은 직장 못 간다고, 좋은 결혼 못 한다고 실패했다라고 쏘아대면서 그들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좌절과 고통이 함께하는 그런 별에서 살고 있다. 누가 이야기했더라고요, 책에서.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좌절과 고통이 함께하는 별, 지구죠, 지구. 그 지구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허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두 시선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내디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좌절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실패했고, 너희들이 포로 가운데 실패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붙들어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역대기가 법궤 운반의 실패와 성공 사이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은혜와 위로를 붙들라고 이 얘기를 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은혜와 위로를 붙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다윗의 행동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다시 나에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 딱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아는 거였습니다. 뭘 아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물론 나의 불성실함과 나의 게으름도 있고 나의 죄악도 있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래서 나는 자일도 이렇게 낳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일을 했고 내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계획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걸 하면 성공하는 거고 이걸 못하면 실패하는 거다라는 거죠. 나는 학벌이 좋은데 학벌 안 좋은 남편 만나면 실패한 거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세상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이고 누구의 사랑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군가?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탁월한 백성이요, 나는 성령의 전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서
조금 실패했다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데 어디 감히 우리가 손깍질하면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라. 근데 웬걸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 보고 그 사람 칭찬하고 그냥 함께 어울려서 살면 되는데 내가 저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패배감, 실망감, 좌절감 뭐 이런 게 가득한 거죠.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 노래 잘할 필요 없고 다 봉사 잘할 필요 없고 다 설거지 잘할 필요 없고 다 요리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죠? 누군가는 요리를 잘하시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잘하시고 누군가는 찬양을 잘하시고 누군가는 그 무엇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피아노 건반이 여러분 도하고 미만 있으면 노래가 됩니까? 도도 있어야 되고 레도 있어야 되고 미도 있어야 되고 파솔라 파샵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저는 도라면 여러분들은 레입니다. 미, 파, 솔 다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계셔야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여기 계셔야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은 뭐가 없고 뭐가 없으니까 실패한 것이고 아유 함께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우리 모르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킨다. 그래서 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도 합니다. 그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도에 있어서 주인이 누군가를 살펴볼 때는 좀 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러 가셨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자기의 인성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고 난 뒤에 그 중에 특별히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예? 하고는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자 말자 좁니다. 3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 그냥 가서 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이거를 아주 우리는 그냥 잘 써먹고 있죠. 뭐 잘 안 되면 그래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이 원이었지. 육신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라 그랬잖아. 이게 결론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그래,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내가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이 잘 기억해라. 성찬을 하셨어요.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살이다, 피다,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버리시고 죽으러 가신다니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죽으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내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목에 힘을 꽉 주고 얘기했습니다. 저처럼. 근데 그 마음이 원이었단 말이에요. 부인 안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부인했잖아요. 왜 부인했어요? 겟세마네 갔는데 뭐 하셨는데요? 아니, 뭐 했는데요?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뭐 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그죠? 잤습니다. 그건 우리를 합리화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마음이 원이면 그 원대로 네가 부인 안 하고 나랑 같이 십자가에 달리려면 너 거기서 기도했었어야 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부인해서 도망갔다. 이놈들아.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자와 여짜와 기도하여 라는 이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실패 가운데 있는데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비록 우리 실패했지만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음에 원했던 그것이 육신이 약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있으면 마음이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실패에 놓여 있을 때 보통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그래 뭐 될 대로 되겠지. 야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너가 해라. 누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하시겠지. 이게 아닌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합리화를 위해서 이용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는 더 보태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와 절망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또는 낭망했다고 해도 그 상태에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믿음과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죄다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죄 문제 해결했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우리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할 수 있느냐, 일어설 수 있느냐. 다윗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편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그런 약해 빠진 이야기를 그치고 마음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 보이기 위해서는 무릎이 낙타 무릎 아니라 무릎이 으스러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저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위대한 설교자들, 위대한 목사들에게서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그 큰 교회 목사들 다 7개 또는 돈 문제 또는 이것저것 문제로 다 넘어지고 다 쓰러졌습니다. 정치인들과 똑같이 다 타락한 길로 간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뭐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무릎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어떻게 성공으로 가느냐, 결국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다 기도하신 분들이니까 오셨겠죠. 오셨습니다. 문제는 이 기도가 활활 타올라서 옆으로 번져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써서 실패가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패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의 말씀으로 기도에 힘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